모래바람이 천천히 광야를 가로질러 불며 하늘은 희미한 주홍빛으로 물들어갔다. 한때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소 예루살렘은 긴 세월 동안 무수한 전쟁과 평화의 약속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고요함이 아닌 긴장감이 감도는 이 땅 위에서 인간의 마음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평화라는 말이 울려 퍼졌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빛으로 빛났다. 이스라엘 땅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의 무대가 되어 왔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과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 다른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각국이 중재하는 평화협정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혹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다. 사람 마음의 생각은 물같이 많으나 여호와의 권고만이 영원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의 진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강하게 울려 퍼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영적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선택의 교차점에 서 있다. 좁고 험한 길 위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묻는 여정을 시작한다. 주인공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현재 이스라엘 안에서 평화를 원하는 한 지도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다. 그의 눈빛에서는 민족과 신앙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엿보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자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 땅에 지속되는 갈등과 불안이 그늘처럼 드리워 있었다. 그는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끌어야 할 사명을 느끼면서도 인간의 한계 앞에서 때로는 고뇌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이루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의 측근 중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답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평화는 협상에서 나온다고. 그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복잡했다. 주변 국가들과 이루어진 협정들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약속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의도와 불안정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사람은 바람 같아서 그 길을 알지 못하나니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길을 아셨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평화협정이 발표되었다. 전 세계 뉴스는 이를 큰 진전이라 보도했으나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기회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잠시 숨 쉴 수 있는 거짓 평화일 뿐이라 경계했다. 너희가 평화를 말할 때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라. 예언서 스가랴 8장 16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도자인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했다. 그의 영혼은 무거웠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간구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나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회담장은 빛나는 불빛 아래에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카메라는 한시라도 죽지 않으려 하듯 숨가쁜 순간들을 담아냈다. 평화는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그 시작이 올바른 방향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리하여 고대부터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거짓 평화가 오늘날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인간의 욕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진정한 평화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너희는 듣고 분별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주님의 경고처럼 이 땅 위에 펼쳐지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서막 앞에서 멈추어 선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는 함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벌어질 거대한 이야기가 막 펼쳐지고 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긴장감은 계속되며 우리 모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실된 평화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초승달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며 이스라엘의 하늘을 은은하게 감쌌다. 협정 발표 이후 거리에는 찬반 양론이 뒤섞인 소리가 넘실거렸다. 평화의 약속과 함께 찾아온 불안함은 마치 사막의 바람처럼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지도자와 그의 동료들은 밤늦도록 회의실에 모여 미래를 논했고 국민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 젊은 참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를 바라보던 지도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0:23.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협정의 조항들은 섬세하고 복잡했다. 영토 문제, 자원 분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그 속에서 고대 선지자들의 경고가 떠올랐다. 그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평강과 안전이라 하리로다 할 것이나 평강은 없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갈등과 긴장은 점점 더 짙어져 갔다. 한편 국제 무대에서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했다. 카메라는 끊임없이 움직였고 각국 대표들은 뒤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굳혔다. 방송화면에서는 군중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으며 어둠과 불빛 사이로 총성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다. 지도자는 이 모든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오늘 우리가 쌓는 평화가 내일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신중해야 한다. 그는 동료들에게 간절히 말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협정 체결 직후 한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양측 군대는 긴장감으로 무장한 채 대치했다. 그날 밤 지도자는 깊은 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다. 내 백성아, 너희는 나의 소리를 들으라.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나의 길을 따르라.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된 이 땅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는 동료들에게 외쳤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 길인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한다. 내부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은 두 개의 길 사이에 놓였다. 하나는 인류적 평화를 위해 타협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질 뿐이다. 한 노현자가 조용히 말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말에는 세월을 견딘 믿음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협정에 따른 구체적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평화라는 이름 아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증오가 번졌고 민중의 눈물은 마를 줄 몰랐다.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그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지도자의 마음을 붙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회담장 내부에서는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인가 아니면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가? 한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가 단호하게 응답했다. 그 순간 바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방 안에는 촛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모두는 잠시 숨을 죽였고 그 침묵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 같았다. 곧이어 폭풍우 같은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바람이 섞여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모두가 직감했다. 거짓 평화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한 노장이 낮게 예언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세워진 평화는 영원하리라. 그날 밤 지도자는 홀로 성경을 펼쳤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 65장 17. 그 말씀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 모두 불안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과 함께 민족 간 갈등도 격화되었다. 한밤중 하늘은 갑작스러운 번개와 천둥으로 가득 찼으며 마치 세상이 잘림길에 놓였음을 알리는 듯했다. 지도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때다. 그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뜻을 묻는 행위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빗줄기가 땅 위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것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으며 모두에게 큰 소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내 백성아 일어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천상의 음성이 귓전을 울렸다. 그 빛 아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진정한 평화의 시험대는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새벽의 빛이 예루살렘의 옛 성벽을 부드럽게 감싸며 긴 밤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평화협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모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려 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시편 27장 1.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수많은 논쟁과 갈등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도자는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진정 주목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영적인 회복이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로마서 4장 2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진정한 화평과 구원의 문을 열었음을 기억했다. 그리고 새롭게 깨어난 백성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존재했고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 이 말씀처럼 용서와 화해가 진정한 평화의 씨앗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들은 오랜 예언과 연결되었으며 그분의 구속 계획 속에 자리 잡았다. 선지자 스가랴는 말하길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한 목자가 그 중간에 서시고 스가랴 13장 7. 즉 참된 목자 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리라 예언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은 결국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서막이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이 비록 인간의 손으로 맺어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8.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사실은 모든 세대를 향한 위로와 도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의 여파는 온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진정한 평화를 찾기 시작했고 갈등과 원망 대신 사랑과 화해를 선택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작은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미래 세대들은 이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심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산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매일 다시 쓰이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군중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소망이 가득했다. 우리가 맞닥뜨린 시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외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젊은 참모가 다가와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지도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려움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라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맑고 고요한 바람이 불어왔고 햇빛이 금빛으로 땅을 감싸 안았다. 만물이 생명으로 가득 찬 듯 숨쉬었으며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는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63:3. 이 찬양 속에서 인류는 새날을 맞이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끝내 이 땅 위에 펼쳐질 참된 평화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완성될 것이다. 진실로 말씀하시되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영광과 찬송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지어다. 아멘.